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사회보다 미국이 50년, 일본이 30년을 앞섰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아직도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한국보다 좀 정신적으로 우월한 나라다, 이런 동경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일본과 한국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만큼 이제 대등해졌고요. 미국과의 한국의 차이도 뭐 한 시기적으로 20-30년 정도 차이가 난다. 더 줄이는 사람은 10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세상이 변했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적인 위기가 닥치고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에는 방송 선교가 일찍 발달을 해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지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온라인 회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 크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 사회가 다인종 사회다 보니까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히스패닉, 스페인 계열도 멕시코나 이런 데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황인종들도 일본, 한국계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가서 있고 인도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메가처치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면 히스패닉 예배도 있고 또 동양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막 세계 각지 예배가 미국에서 한꺼번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미국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라고 불렸던 교회인데 교회를 별 모양으로 졌어요. 별 모양. 그러니까 삼각형이 5개가 이렇게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 삼각형마다 각기 자기가 담당하는 지역들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히스패닉이 한 군데 모이고 동양인이 한 군데 모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5개의 원이 흑인, 백인, 황인, 뭐 유럽인, 히스패닉 막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래서 세계인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교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몇 년 전에 이 크리스탈 교회가 관리비가 없어서 예배당 문을 닫았다가 결국은 팔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유럽 교회가 그랬거든요. 유럽의 큰 성당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비가 나오지 않고 성도들은 다 노인 몇 명만 한 20명 모여서 미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그런 교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거나 저녁에 바로 내놔요. 칵테일 파티를 거기서 해요. 예배당에서. 한국 목회자들이 가서 보고 기겁을 했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성전을 밤에 막 화려하게 야하게 입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랑 꼬시면서 꼬신다는 표현을 그러면서 맥주나 칵테일 같은 거를 하고 와인을 즐기고 이런 식의 현장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도 미국 교회가 경각심을 가졌거든요. 유럽이 기독교의 본산이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세계의 본산이 돼야 된다. 미국이
이 청교도적 사명을 가지고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근데 그때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미국 교회가 유럽화 되어져 가고 있다.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관리를 못해서 예배당을 내놔요. 그러면 쇼핑센터가 그걸 사들이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줄어간다는 이야기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학교가 줄더니 그 다음엔 중고등부가 줄고요. 당연하죠. 부모들이 애들이 다 공부하러 간다면 뭐 두 손 들어 환영을 하는데 무슨 교회 와가지고 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줄더니 웃긴 얘기죠. 부모 바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애가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무리 믿는 자라도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는 열심히 봐가지고 좀 보고서 대학 간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옛날에 자기가 봤던 청년들처럼 차량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의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나간 아이들은 안 돌아왔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교회 안 오고 딴 데 학원 갔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서클이 없나 연애가 없나 자기 갈 데가 없나. 요즘 레저 활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애들 스키 타고 보드 타고 패러글라이딩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우린 생각도 못했던 문화활동들을 엄청 많이 즐겨요. 외국 여행 가고. 이래 되면서 청년들이 비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최근에 한국에 가보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20, 30대로 불려지는 젊은 장년층이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40대 이상만 교회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도 이제 고민해요. 우리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시대적 흐름이고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20, 30대 젊은 부부들이 교회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갑자기 나 신앙생활 시작했어. 요즘 이제 동경 드림교회를 내가 다녀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좋은 얘기 들어보신 분. 왜? 왜 교회 가? 뭐 차라리 천주교회 가지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왜 교회 가? 무슨 일이 있어?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평판, 분위기.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될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주의는 필연적으로 내적 갈등을 야기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요, 모두 다 시간적 존재거든요. 시간의 존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가 살아왔던 시간의 가정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험하게 살았는데 고운 사람? 가난하게 살았는데 여유로운 사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그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자기 자신의 현실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에서도 늘 화합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과는 다소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나 어떤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반가운 거죠. 동질감을 느끼고 호감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던 사람도 사귀다 보면 나랑 달라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말 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 있으시죠. 나는 친해서 누구 엄마는 나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요즘 친해서 한참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랐다고.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당신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가질 때에 나와 다른 생각을 널리 받아들이고 용납할 각오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맞는 사람만 관계를 맺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평생은 매우 협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인격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어도 우리가 입맛에 안 먹는 것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이 증진되죠. 아멘? 하물며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려 사귀는데 그게 내 인격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고집이 점점 세지고 자기의식의 확신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점점 더 그런 종류의 사람과만 관계를 맺을 뿐 다른 사람은 용납을 못하게 돼요.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모자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는 대인관계 기피증이 있어요. 혹은 관계에 대해 공포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나는 말도 못 걸고 남이 말하면 자꾸 체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나쁘거나 부족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막 으쌰으쌰하고 잘 어울리고 남들 잘 사귀고 이런 사람은 원래 그런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시간의 산물이라고요. 믿습니까? 처음에 모르는 친구에게 말을 걸 때는 누구나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을 잘 밟아온 거죠.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는 법을 트레이닝하고 어떨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양보해야 되고 이것들을 체득해 온 거예요. 이게 잘 쌓이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인간관계가 어때요? 조금은 좀 손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원래부터 쉬웠던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성격이나 내 말.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대하기 힘든 사람을 대하고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같이 같은 자리에서 겪어내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이해하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걸 쉽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과잉을 경계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타인이나 자신에게 너무 무작정 쏟아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든 자식과 부모 사이든 혹은 이웃과 이웃 사이든지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남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 남편들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아내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8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인구 중에서 내 짝꿍이라고 한 사람을 골라 선택해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이랑 혼인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건 거거든요. 엄청난 모험이죠.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하고도 끝까지 사랑을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현저하게 척박한 사랑의 현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누구를 참고 누구를 인내하고 누구를 받아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되는 반복되는 패러다임의 문제의 형식이 뭐냐면 자식한테도 막 사랑을 퍼붓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의 원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때 네가 그럴 줄은 몰랐네. 네가 그럴 줄은 몰랐네. 그러면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실망으로 인하여 그런
감정 과잉의 언어를 쏟아내는 사람이 친구한테는, 이웃한테는, 교인한테는 못 지켜내요, 결국은. 여러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요, 만약에 벽에 못을 박는 일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이게 필요해졌어요. 못을 박는데 이 콘크리트 벽이 암만 망치질을 해도 못이 뚫지도 못할 뿐더러 망치가 이상하게 가가지고 벽에다 자국을 내고 심지어는 손을 찢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정상적인 우리의 행동은 뭐가 돼야 되죠? 내가 못하는 거니까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죠.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분들은 그게 누가예요? 가끔은 남편이 그럴 때 아내를 찾기도 해요. 이거 못 찍을 때, 여보, 일로 좀 와서 해봐. 근데 보세요. 내가 하려다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잘 설명하고 그리고 좋게 부탁해야 돼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이거 여기 맥자 오늘 걸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두둥겨봐도 이게 잘 안 되고 말이야. 이게 해서 손을 쪘어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여보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멘? 정상이죠? 근데 여기 감정 과잉이 되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납니다. 애들이요, 쇼핑센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면 서로 대화를 해서 잘 그거보다 그레이드가 낮은 걸 사든지 다음번에 사든지 절충안이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이게 안 되면 감정 과잉이 돼서 어떻게 울며 불며 땅바닥을 구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우리가 어이없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양태가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야? 좋게 말하면 될 걸 지읒이을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인상 변하고 얼굴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감정 과잉이 있다고 여길 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 감정의 컨트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지나치게 오해하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거를 잘 바꿔내지 못하면 타인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요, 앞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위기예요.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될 교회가 아니라고 이제. 예전에 교회가 가만히 기다려도 한 달에 10명씩 새 가족이 오고 막 기독교에 대한 소문이 더해서 사람들이 니네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어때요? 교회가 그 모양이야,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예수쟁이들이 다 그래, 그런 소리를 듣고 한 번 뛰쳐나간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는 다 변화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너 있는 교회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그레이드에 수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답이 있을까요? 몇 사람이 모여도 이와 같은데 교회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저 남미 계열 같은 데는요,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이주시켜가지고 농장에서 일을 시킬 때 이 백인 이제 애들한테 조지 워싱턴 카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 강한 육체 노동을 하면 저녁에 되면 아플 거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노예들이 자기의 육체적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목장주들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노예들에게 저녁이 되면 음식에다 마약을 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면 이런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면 다음에는 일할 때 이게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게 하려고 저녁 때 노예들의 먹는 음식에다가 마약을 적당량을 타가지고 그래 먹여서 혼수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 계열의 기독교 미신이 많습니다. 부두교니 뭐 이런 류의 이상한 종교들 막 나오는데 거기에 기독교도 합세되어져 있어요. 뭐 불의를 걷는다거나 뭐 자기 살을 꼬챙이를 뚫는다거나 뭐 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일들과 이런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연합한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기독교는요, 복음의 가정 속에서 내적 갈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장할 충분한 장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나라를 보면 말이에요, 헌법이라는 기본적인 뼈대가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조례를 말도 안 되는 거를 누가 만들더라도 그게 법정에 가서 일단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판결이 잘 안 되면 헌법재판소로 가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예요, 무조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절차와 공화정치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본적인 골격이 깨트려지지 않는 거예요. 순수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각자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고 전파하니까 교회가 가끔은 비이성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까지도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한국 사회에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아니에요? 다들 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공산당 때려잡자, 빨갱이 때려잡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굴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를 죽이라는 주장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와 맞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빨갱이를 때려잡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오히려 사회운동이 교회에 들어와서 큰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를테면 광야교회 혹은 민중교회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공장에서 노동자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서 저녁에는 야학도 열고 노동운동법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시켰던 그 상황을 독재 정권으로부터 민중을 탈출시키는 상황으로 해석하여 설계했어요. 이들의 정치적 주장이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주화 운동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가 있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요즘 보니까 586 세대는 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아니 586 세대가 없으면 오늘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화가 있었을까? 그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청춘을 버려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건데 어떻게 다 가라고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 젊은이들 교회에서 찬양 좋아한다고 젊은이들끼리 찬양 예배 드리고 놓친 애들은 다 집에 있으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폭력적 언어들이죠.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순수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 말씀,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곳 이렇게 여겼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 가난한 빈민들을 돕는 것, 이런 인식들을 더 가지게 됐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색깔을 잊어버리게 하는데도 일조했다는 거예요.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남 욕하는 것이 나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기독교를 설교하는 것이 더 중심적이지 천주교가 뭘 잘못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점에서는 개신교가 탁월하다고 믿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주의입니다.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을 인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예전에 성경이 아니었던 책도 오늘 교회가 성경이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성경이 권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66권 완성된 성경을 믿으며 더 이상의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함은 왜 노아는 왜 함을 저주했어요? 롯의 딸들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질문 못 했어요.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걸 이성적으로 따지고 어디 감히 질문을 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 설교가 되는 대로 성경 보는 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중세시대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인문학이 발달하고 르네상스를 겪으면서 모든 신성은 신화로 취급되게 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촌스럽고 유치한 신앙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성경을 과학과 이성이라는 잣대로 다시 봐야 된다는 사회운동이 불어왔어요. 이를 인문학적 신학으로 말하자면 역사비평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문학비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설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소설책에 이 사람이 쓴 모티브 동기가 있고 또 오마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란 게 새로운 것을 무조건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옛날에 봤던 감동받은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알고 있는 옛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차용해서 빌려와서 자기가 각색을 하고 창의력을 덧붙여서 소설을 창작해냈다는 거예요. 문학비평이라는 것은 이 소설 속에서 뭐가 원류고 뭐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찾아내는 운동이에요. 근데 이런 문학적 비평을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왜? 성경이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성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성경을 쓴 건 사실이지만 바울의 성경은 교회가 돌려보는 동안 목사들이 다 가피를 하고 거기다가 자기 의견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고치고 단어를 바꾸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짬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라. 그럼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주장들이 연구되면서 매우 세련된 사람들, 대학교 학장, 참 우리나라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문학계의 거두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했던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대표적으로 자기 이성으로는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했던 양반이에요. 자기는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었고 내가 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딸님이 그 목사님이 됐잖아요. 그리고 불치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딸을 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성경을 말하는 건 되게 날카로워요. 왜? 인문학적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굉장히 큰 메시지죠. 근데요, 저 어린 시절에는 어떠냐면 대학교 학장이나 총장쯤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경 강의를 해요. 오늘날 대표적인 사람이 도올 김용옥 씨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인문학적 책이죠. 장자, 논어, 맹자와 더불어서 인류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의 인본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편집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거 맞아. 이 부분은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누군가 가필한 것 같아. 증거는 있어요? 없죠. 자기가 보는 관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적인 풍조가 팽배해 가면서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사상이 사실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기적을 믿어요? 눈 본 사람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어린아이가 가르칠 때는 우리가 설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문제는 여러분 어린 시절의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믿었어요. 아멘?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지.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애들한테 설교는 하지만 심지어는 목사도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인문학이 신학의 신여라고 그랬습니다. 인문학을 왜 하냐? 신학이 지구화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 지금은 어때요? 신학이 인문학의 한 파트가 됐습니다. 여러 인문학의 종류 중에서 신학이라는 게 있을 뿐이에요. 신학만 하면 시야가 좁은 사람, 모르는 사람. 왜 교회가 도덕적 설교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는가? 왜 설교는 30분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호불호를 섬기게 되었는가? 왜 설교자들은 강단에 설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지고 반응하고 아멘을 하면 성공한 설교, 가만히 있으면 성공 못한 설교가 되었는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신학의 신비가 사라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지워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앙생활에 이성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은요 너무 척박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주가 빅뱅으로 그냥 터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왜 찾아? 그분 바쁘실 텐데. 아니 이 광대한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면 그분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하나에 불과한 나를 신경이나 쓰실까?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성인도 아닌데 나에 대해 관심이나 있으실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요, 기복신앙은 틀린 거지만 축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받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신자는 사실은 그 신앙이 다이나믹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공부하는 것만큼,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공부하는 것만큼,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내 재산을 늘리려고 마음을 쓰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근데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잘 사고 팔면 몇 억이 남아. 아멘? 이거 아멘 안 해요? 내가 주식을 기가 막히게 찝어가지고 뭐를 고르면 이것도 몇 배가 뻥튀기가 돼서 10배, 10배거가 나와. 아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승진 시험을 잘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승진해서 내 월급이 1.5배가 될 수 있어. 아멘? 근데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이 복 받는다는 사실을 믿냐 이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우리 애가 예배를 안 드려도 별로 그렇게 내 애가 타지 않을 뿐더러 내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맨날 늦고 맨날 그냥 맹 놓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다른 교회들 가면 주보 정리하고 있고 주보에 옷자들을 그렇게 찾아. 아니 무슨 그 예배 마치면 꼭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 틀렸는데요.
왜 틀렸는데 여기 누구누구 성을 이씨인데 박씨로 바꿨고 알아요, 알아. 실수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왜 꼭 설교 시간에 해야 되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와 문화와 고고학적 발견을 고려하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전승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창세기를 썼습니까? 다윗은 문화와 음악을 배워서 시편을 지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근간은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우리 능력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답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자기는 최선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바를 이제는 내가 해롭다고 여긴대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은 비교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선의 학문을 했지만 공부를 다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경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공부해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진리를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옛날에 안다고 생각했던 거, 까불었던 거 그거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갑자기 계단의 형식으로 갑자기 뛰어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관찰되면서 이 단어를 도약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점프 그러면 뭐냐면 막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달라지는 거. 다른 차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퀀텀 점프가 가능할까요? 바울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성령을 통해 그것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영감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공부해도 도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하여 논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깊은 지혜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영성에도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성은 신앙의 반대가 아닙니다. 다만 이성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생각하고 돌을 닦고 고민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이룰 수 있다면 뭐 복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 합정동에 가면 절두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병인박해 순교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요. 막 한 전국에서 한 6천 명, 8천 명이 막 그 머리가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했다 그러죠. 왜? 천주를 믿는다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고 개신교가 그 후에 들어왔지만 양쪽 다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그러니까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서로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너럴 셔먼호라는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대동강에 들어왔던 미국 상선인데요. 이제 조선이랑 무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건을 싣고 왔어요. 근데 무역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이때 어때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가지고 양인만 보면 막 난리를 치던 때예요. 이 평행감사가 서양 사람이랑 절대 접촉하지 말라는 중앙의 명령을 바꿔서요. 서양 배가 막 들어오니까 범선이잖아요. 못 보던 배거든요. 놀래가지고 막 그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그 대동강변을 쫓아가면서 막 위협을 합니다. 착륙하지 못하도록.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좌초되거든요. 강 깊이가 달라지면서 배가 좌초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랬더니 평행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대포를 쏘고 공격합니다. 그리고는 불화살을 쐈어요. 그러니까 배에 불이 붙었죠. 상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헤엄쳐서 물가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조선 관군들이 체포를 해가지고 옥으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관으로 끌고 가면 사람들이 본다 해가요. 보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 대동강변 모래톱에서 모두 다 무릎 꿇리고 목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인들 속에 27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토마스라는 영국 청년인데 이 영국 청년은 원래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처음 조선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선에 아무도 예수를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자기 본국의 부모에게 편지를 쓰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면 나는 꼭 거기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무역을 가는 제너럴 셔먼호에 탔던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대포를 맞고 불이 붙었으니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나왔죠. 조선 관군이 체포를 했어요. 모래톱에 얹혀놓고 어때요? 말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목을 쳐서 27살의 영국 청년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때요. 이게 드라마가 사실은 현실보다 훨씬 더 좀 픽션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토마스라는 청년이 죽으면서요. 자기 품에서 성경책을 하나 꺼내요. 이때 이미 오면서 한자와 그 언문이 섞여져 있는 그런 걸로 성경을 썼던 성경을 필사해서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품에서 꺼내면서 이거 너무너무 귀한 귀한 책이니 당신이 나 대신 좀 꼭 보관하시고 꼭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를 목을 치는 병사에게 그 성경을 줘요. 그분 이름이 박충건 씨예요. 어떻게 이름을 알까요? 이분이 이 성경책을 이 청년이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준 책이니까 그때 조선인은 책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너무 비싼 거였어요. 그 책을 품에 안고 집에 왔어요. 겁이 나서 몰래 모셔두고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책을 꺼내서 읽고서는 이 박충건 씨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평양에 있는 안주교의 초대 장로님이 됐다고 해요. 이런 일들은 이성의 차원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설명을 잘해야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소위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동경드림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주의하여 보시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러면 증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퀀텀 점프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노력은 도달할 수 없는데 거기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베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태빈이 아빠도 조개탕을 한 상자, 장 집사님은 나물을 한 상자, 유주 아빠는 또 또 거기다 기름을 한 병. 그래 전부 다 가져왔어요. 근데 아무도 불이 없네. 아무도 불이 없어요. 캠프장 가가지고 이제 바베큐를 하려고 다 벌려놨더니 연료는 가득해. 근데 아무도 불이 없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차를 가든 뭘 하든 누구라도 담배를 들끄는 신분이 있어, 라이터가 있든 뭔 일이 있어야 이게 가능해요. 자, 교회가 새가족도 초대하고 교육도 시키고 새가족을 영접할 담당 집사님도 세우고 교재도 만들고 뭔가 프로그램을 다 잘 짜놨어. 이걸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그 실체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다 갔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다 아무것도. 갔는데 바베큐를 가자고 그랬는데 전부 입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입 많았어. 고기만 잔뜩 사왔어. 갔더니 연료가 없어. 근데 이제 가스버너 조그만 게 하나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능해요? 그래도 고기를 구워 먹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스버너 하나 있으니까. 나뭇가지라도 모아다가 대충 떼면 어떻게 불 만들 수 있을걸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줄고 청년은 없어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은 성경 공부 교재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붙어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 그게 근간이 돼야 나머지가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패배자가 양산되어져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불도 붙지 않았는데 예수의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이 퀀텀 점프를 일으키고 그래서 진짜 예수는 계시구나라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직분을 맡고 관계되고 막 다 나서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연해 생겨났기 때문에. 없는 거죠, 내 안에 불이.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래요. 아니, 내 안에 불이 없는데
나는 삼겹살도 알겠고 장작도 알겠고 조개탄도 알겠어. 근데 내 안에 불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냐고.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냥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 고민과 염려 속에서 만들어져요.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꾸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인생일까? 그게 과연 신앙일까? 당신 제대로 믿고 있어요? 불편하시죠? 안 불편해요? 그럼 1시간 더 할래, 나. 난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민할 것이고, 고민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바울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머리로 아는 성경이 아니라 내 가슴에 환한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서 성경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막 신음소리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어쩔 땐 막 웃음이 나오고. 우리 사모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내가 젊은 시절에 진작 이렇게 성경을 안 봤는지 그때는 보려고 해도 그게 안 보였대요. 우리 사모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이유가 뭘까? 목사 설교가 훌륭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요. 목회자 사모 30년을 해오면서 고생한 삶의 과정이 저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한 거예요. 돈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몸이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하지 않는 부모 세상에 있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걱정이고, 아멘? 공부 못해도 걱정이고. 나만 하는 걱정이라고요? 아니요. 인생은 누구나 다 그렇게 아프고 힘든 겁니다. 다만 그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나가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신앙인 거예요. 복음이고.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전도사님이었다는 거 아세요? 영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잠시 했었어요. 영국 화랑에서 20살 무렵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화랑에서 이제 판화나 그림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 일에 이 빈센트가 안목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래서 처음에는 직종을 그렇게 화랑에서 가졌어요. 그 일을 잘 해내서 20살 무렵에 보통 사람이 받는 월급의 3배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그러면 불우한 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20대에는 그도 빛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그만둡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그 일이 빈센트 안에 있는 자기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자기가 화랑에서 근무하면서 잠시 다녔던 영국 교회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편지에 빈센트 반 고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1살부터 16살까지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배운 바가 미천해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젊은 시절부터 화랑에서 일을 하면서 프랑스어와 영국어와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편지를 써요. 목사님이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 보조로 임명을 했답니다. 그래서요, 이제 아이들을 맡겨주지를 않아가지고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고흐가 했어요. 그 교회에서 행하였던 첫 설교도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나그네로서의 신앙이었던가 그런 것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순례자에 불과하다, 그런 설교를 빈센트 반 고흐가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고흐가 왜 탄광촌에 들어갔을까, 왜 평생 남이 알아주는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의 그 밑바닥에는 비록 귀를 자르고 정신병에 걸려 권총으로 자살한 불운의 화가이지만, 그를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게 한 데에는 기독교적 정신이 그 근간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 테오에게 썼던 편지에서 빈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보잘것없는 사람? 괴팍한 사람? 불쾌한 사람?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 좋아. 설령 그 말이 옳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 작품을 통해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지금의 내 바람이야. 그래서 고흐는요, 가장 불우한 시절을 겪어내면서도 무엇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요? 영혼에 대하여서, 별에 대하여서.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더라도 고흐처럼 그 불이 붙으면 여러분 인생은 남다른 길을 끝까지 마침내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교회에다 앉혀놓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부터 교회에 바로 앉아있을 생각을 좀 하십시오. 은혜 받을 생각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불 붙어질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뛰어넘을 생각을 좀 하십시오. 맨날 똑같은 생각, 똑같은 태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좁아터진 인간관계, 고집스러운 자아간, 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 예수님을 닮아갈 생각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를 데리고 들판을 헤매이는 유목민처럼 한 곳의 목초지에 풀이 다 사라지면 또 다른 푸른 초장을 찾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너무 많습니다. 한동안 잘 지내다가 조금 불편해지면, 조금 힘들어지면, 조금 나에게 고생스러워지면 아, 이제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두세 군데, 서너 군데를 옮겨가다 보면 인생은 훌쩍 지나 있고 나이는 먹어 있고 우리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다 흘러가 버린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경 드림교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갈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만큼이나 이 교회와 함께 우리들의 신앙과 영성도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고민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한다는 것으로 우월감에 취해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성령의 불씨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